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18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그리로 들어가서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구해 보면 버림받은 한 지파가 있습니다.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완전히 잃어버린 지파, 사라진 지파가 됐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조사해 보면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제외시켜 놓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왜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빠지는 불행한 지파가 되었을까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는 귀중한 본문이 바로 사사기서 18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서 18장을 보면 단지파의 치명적인 실수를 몇 가지 보게 됩니다. 먼저는 단지파는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땅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포기하고 마음대로 이동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로 46절을 보면 단지파는 제비를 뽑아 자기의 땅을 분배해 받습니다. 그 땅은 유다 서편의 산지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길고 좁은 땅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 7족속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힘이 세웠던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이 땅을 제비 뽑아 분배받은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정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싸워볼 생각도 갖지 않고 적의 외형만 보고 쉽게 그 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단 자손들은 그들 중에 5명의 정탐꾼을 뽑아 새롭게 단지파가 살 땅을 정탐하라고 했는데, 그 5명의 정탐꾼들이 찾은 지역은 라이스라는 곳입니다. 라이스는 본래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과는 정반대 지역의 땅입니다. 그리고 라이스 사람들은 매우 유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찾고 나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보고했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단지파는 9절에 보면 올라가서 그들을 쳐서 그 땅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단지파에서 600명의 군대를 보내어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모든 지파들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피 흘려 싸웠습니다. 그런데 단 한 지파만은 거기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입니다. 단지파의 600명의 군사들과
5명의 정탐꾼이 에브라임 지파를 거쳐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미가 가정에 만들었던 신상과 에봇과 드림을 빼앗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아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나올 때 미가 가정의 제사장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들 하는 짓이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5명의 정탐꾼들이 입에 손을 대고 쉬하며 이렇게 제안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자 마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러자 20절에 무엇이라고 그 소년 제사장이 대답합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소년 제사장도 생각해 보니 미가의 집에서 1년에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받고 제사장 노릇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출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에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지파는 북쪽 라이스 땅을 정복하러 가면서 마치 깡패처럼 돌변하여 평화로운 지역을 강제적으로 빼앗더니만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또한 강제적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가정 제사장 역시도 빼앗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미가의 가정 제사장 역시도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살기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멋져 보이고 출세했다고 생각하여 흔쾌히 단지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앞장서서 한 가정을 섬기는 일을 돕더니만 이제는 한 지파의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정신 있는 제사장입니까? 한 가정을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끌었던 것으로만도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이제는 그를 통해서 한 지파를 타락한 종교로 전락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노태진 강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처럼 이 사건은 사사 말기 때 사건이 아닙니다. 단지파가 아직 자리를 잡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이 사건은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된 사건으로 봅니다. 사사시대 초기라면 아직도 생전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기적적인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 아이성의 패배 사건 등을 목도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종교적인 타락과 혼합주의가 지파별로 가장 먼저 단지파에서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지파의 종교적 타락은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면 통일왕국 시대가 이어지고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고 나면 분열왕국 시대가 이어집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신상을 두 곳에 세워놓고 거기에 분향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금송아지를 세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지는 단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북쪽에 있던 단지파의 종교를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는 전 이스라엘 역사를
종교적으로 암흑한 곳으로 끌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사사기 18장의 단지파의 종교적인 타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단지파의 죄악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아니 요한계시록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18장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단지파를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셨고 계시록 7장에 나타난 14만 4천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지파에서도 제해시켜버렸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요소는 뿌리부터 뽑아야 합니다. 사소한 불신앙적인 요소가 욕심을 잉태하고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죄의 순환 고리를 과감하게 절단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지파가 단지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역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